나 8절을 지키라. 여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봄에 지켜야 될 4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습니까? 패스오버 6월절, 그 다음에 Unleavened Bread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펜테코스트, 오순절 이 절기가 있다고 하시고, 가을에 지켜야 될 절기는 뭡니까?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속죄일, 그리고 테이머너크,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6월절, 특별히 이 7대 절기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해봅시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7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7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로 요약하면 뭐예요?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6월절은 뭘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하셔서 10가지 재앙이 맨 마지막이 장자의 재앙이죠.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할렐루야.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 이후 50일 어디에 도착했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디에서? 장막에서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이 장막절의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초막에서 생활합니다. 일주일 동안에는 집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자야 돼? 텐트 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신, 낮에는 밤에는 뭘 먹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발에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기적적인 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어디에? 장막에,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머물러 계신, 함께 해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일 뿐 아니라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진행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렇죠? 몇 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이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6월절 전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패스오버한 것처럼,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패스오버,
우리가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렇게 구원받는, 패스오버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무교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급하니까 이 누룩에다 부풀려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먹었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무교절. 근데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이 되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에? 무덤에 안치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뭐 예수님 전에도 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뭐 구약에도 뭐 살리는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부활의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사건? 소생의 사건이에요. 살렸지만 다시 죽었어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몇 번 일어났어? 단 한 번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 초실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미래 첫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여러분 이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밀을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것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긴 하지만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이 오순절에 뭐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때부터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7년 대화를 할 때도 구원의 기회가 있어 없어? 세컨드 찬스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순결 각오해야 돼. 아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휴거의 사건이 있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 가운데 봄절기인 유월절과 해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초림하셔서 하실 일, 아니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봄절기의 사건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월절로부터 7번째 달 첫날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6월절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걸 첫 달로 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4월에서 5월, 3월에서 4월이네. 이렇게 따져가지고선 7번째 되는 달 치는 완성의 숫자죠. 이때 7번째 달 첫날이 바로 무슨 절기? 나팔절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물 한 잔 마십시다. 시작. 이 7월이라는 기준이 어디냐? 여러분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로 치는 거예요. 니산월이라고 해서 그 달로부터 7번째 달 첫째 날을 나팔절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을 기준으로 한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이지만 사실은 이날이 민간력으로 따지면 정월 초하루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나팔절인데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이스라엘의 민간력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달 12대 지키라 하신 대속죄일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날은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봅시다.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자, 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게 뭐 제버리리라. 회개하는 날이에요. 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날은 야곱의 환란으로 알려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사건. 찌른 바그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영접했어. 막진과 같아.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요. 그 숫자가. 그러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에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달 7번째 달 15일에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장막절 34절 다시 봅시다. 34절 시작. 예, 장막. 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실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한 절기다. 할렐루야. 다시 오십니다. 예, 천년왕국까지 포함된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을 앞두고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이 마지막 때로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24절 25절 봉독합시다. 시작.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례라. 아무도 눈보라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라. 예, 나팔절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 혹은 뭐 용테로아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해봅시다. 로시 하샤나. 여기서 로시 혹은 로스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 헤드, 맨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우리가 이어, 영어로는 이어, 한 해, 1년 할 때의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는 한 해의 머리, 정월 초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 정월 초하래요. 10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2024년 로시 하샤나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틀 동안. 그래서 10월 4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이어지고 한국 시간으로는 6시간 차이가 나요. 수요일 밤 12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날을 기점으로 유대력은 지금 몇 년이죠? 5784년.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6000년 가까웠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1000년하고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입니다. 안식이 돼.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인류의 역사가 거의 6000년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튼 유대력으로는 지금 5784년인데
이것이 5785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나팔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6000년 가까웠죠. 그렇죠? 자, 로시 하샤나의 공식적인 히브리어 이름은 염테루아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염테루아. 이 테루아라는 단어는 전장의 소리, 경계경보라는 뜻과 함께 기쁨의 소리 혹은 뿔나팔의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뿔나팔의 소리. 뿔나팔의 소리. 염이라는 것은 이건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테루아 그러면 뿔나팔을 보는 날. 알겠습니까? 보여드려요? 이걸 부른 날이에요. 예배 끝나고 잠깐 들려드릴게. 이 뿔나팔을 보는 날이다. 우리 여러분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뭐해? 제야의 종을 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바뀔 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불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팔절, 염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을 정하셨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의 뉴 월드 오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뉴 에이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사탄마이가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야. 거기에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나팔절의 시작, 신년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염테루아에서 염은 날짜라는 뜻인데, 로시 하샤나를 설명하는 히브리어 명칭에는 이 염테루아 외에도 또 다른 6가지 명칭, 그러니까 염테루아까지 포함되면 7개의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이건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 명칭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염테루아는 무슨 뜻? 뿔나팔을 보는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또 두 번째 염하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염하딘. 하딘은 심판 혹은 책이 펼쳐지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염하딘.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펼쳐지는 날이다.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그것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알겠습니까? 이 나팔절이 7년대 환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염하케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염하케세. 이건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휴거의 날짜가 감춰졌지. 그날과 그것이나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럼 그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알 수는 있어. 그러나 그날과 그것이는 모릅니다. 안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말 안 하다 했는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예 그냥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근데 지금 뭐 한국교회나 뭐 전 세계 교회들 대부분 이 종말론적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 본래의 신앙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뭐 휴거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면 자꾸 이단시 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초대교회도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단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단이에요. 왜? 아멘 주 예수 오셔서 그렇지. 이단이죠. 남는 게 뭐 있어.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뭐예요? 염하케세, 숨겨진 날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누군가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자기를 예수님보다 높은 자를 여기는 이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염하키두신 혹은 내수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봅시다. 하키두신, 내수임. 막심이 없어서 다행이지. 발음이 형편없을 텐데. 그렇죠? 이거는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메시아의 결혼식 날. 여러분 나팔절에 나팔이 불리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인 교회는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뭐해요? 혼인 예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염하키두신 혹은 내수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몇 년 동안? 이 땅에는 뭐가 있어? 그렇죠. 선택하셔요. 예수 믿고 혼인 예식에 참여할지 아니면
믿기를 거부하다가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동안을 겪었지. 아무튼 이 나팔절은 욤 하기두신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욤 하멜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욤 하멜렉. 멜기세덱 할 때 멜렉이에요. 왕의 대관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셨지만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것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욤 하멜렉 나팔절의 사건이다.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왕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욤 하나찰이라고 해서 해봅시다. 욤 하나찰. 나찰이라는 것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이 부활하는 날.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두 번째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르파죠. 랍투로 라틴어로 랩처 휴거입니다.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녹을 항상 함께 하려고 데려가신 거죠. 똑같아.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7년 동안 시작되기 전에 하루파죠. 탁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탁 낚아채 간다. 매가 여러분 먹이를 낚아채듯이 우리를 하나님 예비하신 처소로 그렇게 데려가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나팔절의 사건이다. 의인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욤 하케다 해봅시다. 하케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바쳤어? 언제? 나팔절에. 이거 되셔요? 나팔절에. 그래서 욤 하케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다. 언제 바쳤어요? 나팔절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삭을 대신해서 뭘 바치라고 합니까? 순양을 바치라고 했어요. 누굴 예표해? 예수님을 예표하지. 근데 순양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때? 두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양의 두 뿔,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순양의 뿔, 이 두 뿔이 있는데 이 두 뿔이 바로 로시아샤나의 부는 첫 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이처럼 나팔절 로시아샤나는 의인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날이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또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심으로 메시아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날은 감추어진 날, 숨겨진 날, 욤 하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로시아샤나가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한 로시아샤나는 매년마다 이것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기에 이 날을 감추어진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감추어진 날이다. 그래서 이틀을 잡는 거예요.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충분하게 이틀을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날짜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달력에 태양의 기준이에요. 태양의 기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날짜의 기준이 뭐예요? 달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1년이 360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알겠습니까? 근데 태양이 이렇게 좀 멈추는 사건이 있었죠. 기드온이 저거 했을 때. 미디안 족속하고 싸울 때인가요? 그때 한번 멈췄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 병을 고쳐주고 나서 일형표를 뒤로 물게 하신 사건이 있잖아. 태양의 공전 주기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1년이 365일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달과 태양이 똑같이 1년을 360 거기 공전과 여러분 달의 주기가 똑같았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1년의 기준이 360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된 거예요. 태양도 1년에 360일에 한 번 돌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중간에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365점 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조과학협회 보면 뭐 자세한 거 나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기준이 뭐예요? 해가 아니라 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요즘과는 달리 달을 기준으로 성경에서는 날짜를 계산했는데 이 로시 하샤나는 그래서 더 뉴 문데이라고 역을 합니다. 새로운 태양이 아니라 선이 아니라 문, 달이 떠오르는 새로운 달이 떠오르는 날이다. 그것이 영어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계산해서 163일째 되는 날과 그 다음 날 바로 로시 하샤나의 후보가 되는 날들인데 이때가 바로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까? 2일하고 4일 사이에 여러분 금음달이 뜨게 됩니다. 빛이 없는 여기에서 초생달로 바뀌게 되면 더 뉴 문데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이틀을 잡은 거야.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날이 오면 절기를 주관한 대제사장은 2명의 증인을 한 사람은 저쪽에 보내고 한 사람은 저쪽에 보내고 야 좀 쳐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금음달이 초생달로 바뀌는 그 순간 한 사람만 얘기하면 안 돼. 2 사람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뭘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를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도 감람상강을 주실 때도 나팔절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나팔절이 원래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그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 날을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나팔절, 욤테어라는 명칭을 가진 로시 하샤나는 나팔을 부는 행위와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시 하샤나 때 나팔을 몇 번 붑니까? 100번 불러요. 각기 다른 4가지 의미를 가진 나팔을 100번을 불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길게 한 번 부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테키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잠깐. 제가 부르니까 자신이 없어. 자꾸 삑사리가 나더라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자, 2번째 나팔 소리는 짧게 3번을 붑니다. 부흥, 부흥, 부흥. 회개하라. 테키야는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왕의 대관식. 해봅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렇게 처음에 탁 부른 거예요. 왕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쉐바림. 쉐바림은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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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해야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3번째 스타카토로 9번 부르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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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깨어있어라. 왜?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깨어있어서. 쉐바림 테로와 회개하고 깨어있어라. 왜?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4번째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99번을 불고 나서 맨 마지막에 테키야 하가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을 가진 나팔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테키야 하가더. 이거는 여러분 숨이 닿을 때까지 테키야처럼 이렇게 부는데 숨이 닿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끝까지 부는 거. 이게 테키야 하가더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그때 여러분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2분 정도 이렇게 돼요. 100번 불게 돼요. 그전에는 뭐 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깨워서 회개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 들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팔절 15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99번의 나팔 소리도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깨어서 주님을 영접할 마지막 준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손발을 닦아야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잠깐 한번 듣고 갑시다. 왜 또 안 연결돼 있어? 지난주부터 말을 한다. 자, 들어봅시다. 이 양반거 듣고 나니까 제가 못 불겠어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Not only is Benjamin Warshawski one of the great young cantors of the world, but he's also the most 세계에서 제일 잘 본대요. phenomenal for the chauffeur. You're about to hear an amazing chauffeur call. Live only at Ezra Habodim Medical. 좀 다르죠? 고급스럽죠, 저게. Now available to the whole world via video. Kia. 왕이 오신다. 테키야. Shvarim Trua.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쉐바림 테루와. Kia. 왕이 오신다. Kia. 왕이 오신다. Shvarim Trua.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Kia. 왕이 오신다. Kia. 삑소리가 나네요. Shvarim Trua.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Kia. 왕이 오신다. Kia. Shvarim. 회개하라. Kia. 왕이 오신다. Kia. Shvarim. 회개하라. Kia. Kia. Shvarim. 회개하라. Kia. Kia. Trua. 깨어있으라. Kia. Kia. Trua. 깨어있으라. 저로와. Kia. Kia. Trua. 깨어있으라. Kia Gedola.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때 변화돼야 돼. 이때. 이게 하나님의 나팔 혹은 마지막 나팔로 알려져 있어요. Well, welcome to this video. 그만하셔. There is a lot happening in the world right now.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특히 하가들이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하가들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들을 거예요. 뭐 외계인이 데려갔다 그러겠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자,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금년 2024년도 로시 하샤나가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10월 2일 오후 6시부터 10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두 날 가운데 달이 떠오르는 순간 금음달이 초생달로 바뀌는 순간
나팔을 불어서 로시 하샤나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서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은 성도의 휴거 사건과 환란전 휴거소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로시 하샤나에 부는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런 7번째 나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번째 나팔 상관없어요? 그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지. 요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이에요. 택시하가들이 울려 퍼질 때 의인들이 부활하여 메시아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이 땅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대속죄일로 넘어갑시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시절을 살리는 속죄인이니 너희에게 성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 되리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쫓아질 것이라. 예, 아무튼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절기 가운데 앞서 살펴본 나팔절이 뭘 상징합니까? 교회의 휴거 사건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면 회개의 날.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건, 또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는 사건,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 염키프로, 이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올해 대속죄일은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때 뭐 저걸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일하면 끊쳐버린다 그러니까. 용키프르 전쟁 아시죠? 1960몇 년인가? 그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대속죄일을 맞춰가지고 쳐들어왔어. 왜? 근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밀리다가 나중에 그 회복을 했지. 용키프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하루 동안 뭐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용키프르를 지키려고. 근데 그 전쟁이 있고 나서는 용키프르의 그 세세 내용들이 바뀝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치른다. 그걸 바뀌게 돼요. 여하튼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 용키프르, 여기에 대해서 이날은 유대의 속죄일이며 히브리어로는 티시레이월 7월입니다. 10일이고 그레고리력에는 9월 또는 10월에 속한다. 올해는 10월 며칠입니까? 11일. 그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절기는 구약성서 레위기 23장에 근거하는데 레위기에 따르면 속죄일에는 대속죄일에는 하루 동안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금식해야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금식하라고 지정한 날이에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 대속죄일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대속죄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안에서 뭐 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던져버렸지.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진영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하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중보는 누가 했어? 용서해 주지 않을 건 나를 생명책에서 그냥 내 이름 치워주옵소서. 예수님 같잖아, 그렇죠? 대속죄에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죠.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처음에는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 두 번째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너희가 만들어 갖고 와라. 만들어 갖고 올라가서 다시금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올라가서 갖고 내려온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고, 이날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 대속죄일의 전경입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성전도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네. 자, 이 대속죄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대속죄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러므로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사건을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해봅시다.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다. 원래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렇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그런데 저들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회개했다기보다는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대신 회개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판에다 십계명을 적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로 받아들인 사건,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다.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해봅시다.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다.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요?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우리로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다니엘 9장 27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사건이 69일회가 끝났을 때 메시아를 죽인 사건이 일어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됐지. 근데 마지막 한 일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또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에서 그날을 한 일에,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그날을 7년 대환란을 야곱의 환난의 때, 교회의 환난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휴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난이다. 왜 환난을 예비하셨어? 환난을 통해 회개하라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부흥 역사가 나타나죠. 똑같아요. 사람은 간사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획된 시간이 7년 대환란이다. 교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교회는 떠나갑니다. 휴거 사건. 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 교회의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자꾸 환란 통과설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획된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획된 한 일의 사건이고, 야곱의 환란의 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염키프로. 회개함으로 회복하라고. 알겠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들이 찔러 죽인 누구요? 예수님이지.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찔렸잖아.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아, 우리가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성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듯이 분모를 이룬 것처럼 민족적으로 염키프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회개는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여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할렐루야.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교회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허락하신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로마서 11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창감난 나무 가지가 끊어졌지. 거기에 뭐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고 2000년 동안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이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휴거의 사건. 그때는 여러분 참감람나무 가지가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선교의 열매를 맺는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참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붙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선교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언제? 7년 대환란 때. 이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인데 교회가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다가 가는 겁니다. 누가 마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중간이 없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믿든지 중간이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죠. 이제 뭐 다 결정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장막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팔절이 있은 뒤 열흘 뒤가 대속절이고 15일 뒤가 장막절인데 올해 장막절은 10월 16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이어집니다. 작년에 여러분 10월 7일 날이 무슨 날이요? 하마스 테러 일어나는 날이죠.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아주 굉장히 큰 축제거든요. 그 날짜를 일부러 맞춰가지고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전국에서 지금 뭐 축제가 벌어지는 곳들. 작년에 10월 7일인데 올해는 그날이 바로 10월 23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막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지금도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아갑니다. 자,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장막을 치고 저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머무는 장막이 뭡니까? 거룩한 장막, 성막입니다. 테이마라카.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한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해서 여러분 캐노피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천막이에요. 천막.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캐노피,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초림의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막을 치고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저들과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찾아오셨다. 마찬가지. 2000년 전 예수님도 장막을 치고 육신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초림의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이처럼 장막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건과 연관이 된 절기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어디에 장막을 치십니까?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에 장막을 치시겠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고 장막절의 구속사적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순서적으로 다시 살피면 나팔절,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 휴거 사건이 제일 먼저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 그 후에 대속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언제?
7년 돼간다는 기간 동안. 이 날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시간이요? 우리가 상관없어요. 환란 전에 우리는 휴가 됩니다. 궁금하시면 남아 계시. 예수 안 믿는 자는 남아서 어찌됐든 예수를 믿든지 적그리스도를 믿든지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와. 세컨드 찬스가 옵니다. 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예루살렘이죠. 우리와 함께 모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할렐루야. 그거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장막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말의 타임테이블 있죠?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잘 아셔야 돼. 자,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의 사건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걸 믿어야 합니다. 시작은 뭐예요? 트럼펫. 교회 휴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도 같이 내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막절을 농사력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농사력으로는 맥추절이라고 하듯이 미래 추수를 하는 시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은 농사력으로 따지면 수장절. 거둘 수 모아들일 자. 한 해 추수를 끝내고 어디에다? 창고에다 딱 쌓아놓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수장절.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거둔 곡식들을 곳간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따로 안 합니다. 나팔절에 추수감사 행사를 같이 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앞으로 뭐 2주 뒤에 뭐 장막절이지만 추수감사 헌금하실 분들은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인데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추수가 비로소 이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장막절에. 해봅시다. 맥추절에서 시작해서 뭐 그전에도 추수가 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돼요. 언제 끝나? 장막절에 끝나. 맥추절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나팔절에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혼을 거두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가 맥추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나팔절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떠나간 뒤에도 복음 전파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하게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땅끝까지 복음 전파돼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펼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자,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봄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과 소실절과 오순절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따라하셔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예, 그렇다면 재림 사건을 예표하는 가을절기의 구속사적 사건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신 것은 재림의 사건도 똑같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가을절기에 나팔절, 휴거의 사건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날 그것이는 몰라. 숨겨진 날이에요. 내수인, 영 내수인. 숨겨진 날이에요. 그러나 임박한 것은 압니다. 중동의 상황이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죠. 이란이 쫄은 것 같아.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뭐 헤즈볼라 수장 저거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이란의 종교 지도자도 이스라엘이 원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그 이란에 있던 그 하마스 총책임자가 죽었죠. 근데 언론에서는
그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또 이란에서는 뭐 외부에서 뭐 미사일을 쏴서 죽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 건물이 무너진 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누가 죽였을까? 누가? 내부에서 죽인 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매수가 된 겁니다. 모사드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가담했던 애들이 1시간 만에 이란 땅을 빠져나와가지고 보상금 1억씩 받았대. 이미 여러분 이란 안에 이번에 그 헤즈볼라 그 사령관도 내부에서 정보를 준 겁니다. 모여 있다고. 레바논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란도 어렵잖아요. 이미 여러분 이란 그걸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해. 이란 혁명 수비대에 모사드의 간첩들이 있는 거예요. 내부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 있죠. 얘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야.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 큰 소리 치면서. 전쟁을 못 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 자꾸 링 위에 올라와라. 올라오면 누구부터 죽이겠어? 혁명 지도자 죽이고, 대통령 죽이고. 무서운 사람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잠시 잠깐 평안의 때가 올 것 같아. 지금 이란의 대통령도 개혁파라서 서방 세계하고 그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그 헤즈볼라 사건 보면서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잠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아마 열릴 것 같기도 해요. 성지순례. 무조건 가셔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보니까 이스라엘 무섭대.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일 준비가 돼 있어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수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다. 이 목에다 이 밧줄을 걸어놓은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전쟁은 못 벌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복한다고 아직도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꾸 올라오라는 거예요. 와! 다 때려부시려. 핵수도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정유수도 다 때려부셔가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대로 가면 아마 중동의 그 평화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은 헤즈볼라가 죽었을 때 이게 시아파인데 사우디에서 신났대요. 사실은 그 이슬람이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굉장히 대립관계잖아요. 시아파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란이고 수니파의 중심이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공공의 적이 있지만 있잖아. 북한이나 남한이나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일본이잖아. 그러나 자기들끼리도 철천지 원수예요. 김정은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뻐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사우디에서도. 평화협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되게 되면 아마 아브라함 협정을 다시 한번 맺어서 중동에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가 올 것 같다. 한 3, 4년 진행되다가 갑자기 휴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이 내전으로 빠지고 중동의 사태에 개입할 수 없게 될 때 고가목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요? 알겠습니까?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여튼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너무 강력한 걸 보여줘가지고, 이란이 쫄았어요. 이란이 어떻게 할 줄 몰라. 왜? 지가 죽을까봐. 막 큰 소리 치면서도 막 도망다니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내부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을 거다 아니요. 얘 죽이면 한 10억 주겠지. 할 거예요. 할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된 겁니다. 모사드가 이미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헤즈볼라 삐삐 터지는 것도 보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왔는지 알잖아. 거기도 내부자가 그 헤즈볼라 수장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흘린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아무튼 어찌됐든 압도적인 전력을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여줬는데 그렇게 되면 잠시 잠깐 평안의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가 사건으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아마 그때 고가목의 전쟁이 일어나서 성경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작년에 또 열심히 모이더니 또 1년 지나니까 또 그냥 시들해졌어.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올 것 같으면 열심히 했다. 안 올 것 같으면 그 믿음이 아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추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늦추셔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죠.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 나팔절에 그날과 오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종말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습니까?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나팔절 기념 예배를 통해